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이 신도 감리교회로 이제 오신 정삼위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지방에 오신 지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거든요.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2개월 만에 어른들한테 정치적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더니 진심을 담은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거기는 60대, 70대 분들이 상당수가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60대, 70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발언인 것처럼 본인이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마음과는 깊은 감사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새벽 예배든 수예배든 금요예배든 가장 선두에 서서, 나이들이 많으시지만 가장 선두에 서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늘 언제든지 교회를 위한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 즉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생각, 새가족들에 대한 생각,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평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삶이 이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삶이 바뀌는데, 이전까지는 내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 사울은 자신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저께 가정신방이나 행복토크, 그 다음에 삼각지에서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연합예배가 있어서 연합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9시 반에서 10시쯤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새벽 4시에 시작한 일정이 저녁이 한 10시가 되어서 끝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쭉 오는데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또 제가 어저께 허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한 2시간 또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쭉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밖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미안할 게 없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모인데, 어저께 그곳에 있었던 분들은요 직장인들이었거든요. 직장인들이었는데 그 직장인들이 그 예배가 끝난 시간이 거의 8시 반에서 9시 정도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예배를 사모해서 지하철에 각 처에서 모인 거예요. 삼각지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1시간을 전철을 타고 오고, 어떤 분들은 1시간 반을 타고 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가 오늘 선교사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목표가 교회의 부흥이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하실 텐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가 발버둥친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삶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데, 근데 이 연약한 목사는 매일매일의 삶을 뭔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나를 점검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닌 겁니다. 목사가 좀 잘나서, 목사가 좀 기획력이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는 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리도 내 열심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심으로 바뀌기 위해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땅히 여겼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는 그것을 찬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묻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열심으로 찬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여러분,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이 기록되고 이 문장이 기록될 때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기도, 임재, 음성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나오지 않는 단어 예수님, 기도,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이 전혀 그에게는 나와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 사울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대답하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답하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다 처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듣지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드디어 대답하되, 즉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연약하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은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마음의 평안보다는 마음의 막 이런 풍랑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최근에 주님께 대답한 적이 언제입니까? 어저께 한 형제가 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간청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경청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쏟아놓고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답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간청하고 경청하고 간청하고 경청하고, 즉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의 그 순간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랬던 이 바울이 드디어 주님께 반응하죠. 대답하되. 여러분, 이 대답하는 순간, 즉 하나님께 반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거든요. 근데 어떤 역사로 나타나지 않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40년이 차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형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이 모세의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요구할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학교를 개척할 때도, 또 두 번째 학교를 개척할 때도 계획이 없으셨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한치의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는 정확한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요,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반응할 때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반응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대답하되, 즉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이 반응을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볼 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밖에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어떤 얘기는 즉각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얘기는 그날 그때로 오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늘인데 그로부터 사흘의 시간이 지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이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순간이냐, 아니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의 수년 동안이냐, 아니면 그가 다소로 내려갔던 고향에서의 시간이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 교회에 참여하고 또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다 바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바로 사역을 못하죠. 시간이 지납니다. 아라비아 강에서 수년을 지내고요, 다소에 가서 수년을 지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점점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사실 이 새벽 시간에는 출동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오늘은 아주 큰 불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자,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믿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요, 내 열심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심으로 반복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련회를 하면 중고등부애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참 어쩜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네, 3박 4일의 은혜를 받는 순간을 보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다음 주일날 전화 와요. 부모님께. 아이고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었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열심.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열심으로 변화될 때 그때 더 강력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6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늘 자신의 뜻대로 행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너는 일어나,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울이 가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고 싶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여태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사람의 음성대로 네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역이었어요. 오죽하면 현대인의 성경은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너무나도 악독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변화돼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심이요. 그리고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종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을 밀어넣기 전에 우리가 당당히 걸어 들어가자.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순간으로 밀어넣기 전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자.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주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밀어넣기 전까지는 싫어 이러다가 끌려가지 말고 당당히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당당히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심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흘 동안 그가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풍당당했던 이 사울이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나고 있는 그때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흘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묵상했을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눈물과 절망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는데 가라. 가서 자고 있는데 또 누가 불러요. 막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는데 가라 말입니다. 세 번째 또 누가 불러요. 다시 한번 제사장님께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엘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소리인 줄을 들고 너는 가서 누워라. 그리고 만약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시작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심의 시작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